예배를 위해 이미숙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주의 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이 시간 좌정하셔서 성령의 생기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시고 오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으로 온전히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듣기만 하고 살아내지 못하여 자신을 속였던 죄를 회개합니다. 또한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하고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회복시키사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세상 속의 악한 영들과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 이미 이기신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푸사 새 정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모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차별금지법, 납태법 등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들의 머리가 오직 주님이심을 철저히 깨닫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도우시고 세습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회복과 평화가 찾아오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우리 자녀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영성 있는 리더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이 땅,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 교회들, 선교사님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세우신 프놈펜 목양 한인교회를 축복하시사 세우신 목적과 섭리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귀한 김정빈 목사님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맡겨진 여러 가지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또한 여러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그 축복의 통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옥토가 되어 심어진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감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바라보고 열망하라입니다. 바라보고 열망하라.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계십니까? 인간의 갖추고 있는 조건, 사람됨의 조건 가운데 유일하게 소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은 인간의 조건이죠.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무엇인가를 바라고 기대하며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우리 인간됨, 사람됨의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소망. 짐승이 소망을 갖는 거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려면 그가 바라고 있는 소망, 그가 이루고픈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기대가 되십니까? 정말 그날을 바라보고 살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무려 3번이나 바라보고 열망하라라는 뜻의 동사를 3번 사용해요. 베드로가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했어요. 13절에도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 새 땅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라라고 했어요. 14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라고 똑같은 동사를 3번을 쓰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바라보고 열망하라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장차 올 새 하늘 새 땅, 바로 그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거나 욕을 먹거나 그렇게 하찮은 곳으로 여겨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교회의 위기는 아마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현세적인 이 땅의 것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데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인위적으로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성경을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원하는 부분을 골라내어 설교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흐름이, 그 거대한 세속적인 흙탕물이 교회를 뒤덮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강단에 서지만 늘 두렵고 떨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잘 증거되지 않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 온 세상은 물건을 사고 파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마치 설교도 물건 판매하듯이 잘 소비자,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입맛에 잘 맞게 포장되고 만들어져야 인기가 있고 잘 회자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선포에 주저하거나 그 내용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이유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끝이 있답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선포하는 이 종말에 관한 것은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세상 안에서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자라고 하는 바로 이 세상,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바로 이 세상에 반드시 마지막 날, 심판의 날, 모든 것이 불로 소멸하는 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에 이 세상이 불로 모든 것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고 해체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하늘들이 떠나가 풀어지고 근본적인 원리들이 다 불에 다 녹아질 거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사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여러분, 마치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 골조, 그 모든 것이 다 붕괴돼서 한꺼번에 건물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죄와 죽음, 하나님 없는 허무함, 그러한 파괴적인 지배 아래서 살던 이 땅, 하나님의 말씀에 그나마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었던 이 세상의 모든 근본적인 구조들이 모두 불에 타 재가 되어지는 그런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 지금도 죄와 허무와 모든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9절에 나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땅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달리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화재로 불타고 있어요. 그래서 곧 붕괴될 거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 불을 막 타요. 건물이 이제 곧 무너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것 다 집어치고 그냥 살기 위해서 막 바깥으로 뛰쳐나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있던 분들은요, 같이 있던 동료들은요, 나 몰라라 하고 내팽개치고 혼자만 뛰어나가실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급박한 거예요. 여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초인종 의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초인종 의인.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기사를 보며 많은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인종 의인. 지금부터 6년 전 2016년 4월에 서울 마포구에 있는 5층짜리 원룸 다세대 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이 불이 난 시간이 새벽녘이에요. 새벽 4시.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불이 났어요. 그 원룸 다세대 주택에 한 청년이 불이 난 걸 깨닫고요, 건물에서 제일 먼저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119에 전화를 해요. 불이 났다고.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신고해도 뭐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오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불길이 점점 세지고 초조합니다. 결국 이 청년은 다시 그 건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있는 21개 원룸을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했어요.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불났다고, 빨리 피신하라고. 이 청년이 21군데의 원룸을 다니면서 초인종을 누른 덕분에 이 건물 화재에 한 명도 사망자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청년은 5층 옥상 입구에서 유독가스에 질식돼서 쓰러지고 말아요. 그리고 결국 11일 만에 운명을 달리합니다. 이 청년은 28살밖에 안 됐어요. 방송국의 성우를 꿈꿨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살리며 아주 짧지만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삶을 마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청년을 가리켜 의인, 초인종 의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초인종 의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어떠해야 될까요? 그 청년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을 담보로 그 불길에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의의 전파자가 되려면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편안하게 할 거 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한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복음, 그런 복음으로는 이러한 현상을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얻은 재물, 건강, 사업과 이 생의 모든 복들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 심판의 불에 그런 것들이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 녹아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불타서 재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 그러면 결국 뭐가 남을까요? 다 불타서 없어진다면. 베드로는 세상 끝에 일어날 이 심판의 불, 온 세상을 태워서 전부 다 소멸시킬 이 종말의 대화재, 이것만 선포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베드로가 말하고 싶었던 건 바로 그 이후에 나오는 바로 새 하늘 새 땅,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의 이 완성,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재앙과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하고자 원하십니다. 우리가 망쳐놓은 이 세상, 하나님은 그 새하늘 새 땅이 돌아가는 그날에 이 망가진 모든 땅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완전히 되살려 놓으시고 영원토록 아름다운 곳으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약속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표현을 가만 보십시오. 새하늘 새 땅, 이 새 단어가 2번 반복하지요. 이 새롭다라는 이 2번의 반복은요, 뭘 전제하냐면 이 앞으로 올 새하늘 새 땅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가 있는 나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에는 없는 질서,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바로 그 새로운 질서. 모든 것이 불의 심판에 다 녹아 없어지지만 새하늘 새 땅에 그 하늘 땅은 여전한 하늘, 여전한 땅이에요.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죄와 죽음과 하나님 없는 허무함, 그런 것이 지배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맞이할 땅이, 우리가 맞이할 하늘이 바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 거기에는 죄가 없고 죽음도 없고 더더군다나 하나님 없는 허무함이 지배할 수 없는, 대신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새 하늘 새 땅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썩지 않고 더럽히지도 않는, 쇠하지 않는 그 나라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임했대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지금도 강력하게 그 나라가 성장하고 있답니다. 베드로는요, 바로 이것을 아주 특별한 용어,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 1장에 나오는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너무너무 고상하고 아름답고 고차원적인 용어를 써요.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삶. 제가 벌써 3주째 베드로후서를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덟 번째 사람이었던 노아.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지난주 말씀처럼 영향력 없는 신앙인이었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가오는 새하늘 새 땅에 정말 합당한 사람들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 땅의 죄와 이 죽음, 하나님 없는 허무함, 이런 것에 휩싸여서 이런 것 없는 새하늘 새 땅 아직 보지 못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더럽고 죄악과 무지와 거짓으로 온통 오염되어 있죠. 환경만 오염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도덕성, 인간성도 오염되어 있죠.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아도 우리의 도덕적인 영적 타락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조금도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허무함은 온 세상을 뒤덮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 사람들은 중독에 빠지죠. 지나친 술, 지나친 성적 탐욕, 멈추지 못하는 도박, 이웃들을 짓밟아가면서까지 모으려고 하는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욕, 전부 하나같이 하나님 없는 허무한 이 인간이 스스로 채울 길 없어서 몸부림치며 나타나는 파괴적인 증상들 뿐이에요. 그렇게 세상은 깨어져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오염되어 있고 하나님 없는 허무와 죽음, 그런 그늘에 온통 다 갇혀 있는 듯 그렇게 보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와 죽음, 이 허무의 권세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와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 없는 허무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채워서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친히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명명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만이 하나님 없는 이 허무함이 채워지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영접이 일어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랑, 그 순종을 받으시는 곳마다 죄의 권세들이 무너집니다. 이것만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피를 근거로 또한 언제든 용서받을 수 있어요. 죄를 저도 회개하면.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함으로써 얼마든지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 말씀드렸더니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폼내고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롯이 하지 못했던 이 세상의 불경건과 그 패역함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은 있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못했던 롯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갖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사람,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보여주는 바로 그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삶은 구별돼야 됩니다. 남들 다 아는 거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고급 액세서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는 거 다 하고 세상 사람도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우리에게 부여받은 이 놀라운 의의 선물은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좌우지하지 못하는,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는 권세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는 바로 그래서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의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을 베드로가 신적 성품에 참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이 의를 실천하는 것 어떻게 해요? 바른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어떤 사람들 이 맛을 오해해서 모든 사람과 무조건 잘 지낸 걸 생각합니다. 어떻게 잘 지내요? 그러면 불가능하지요. 윤리 도덕 차원에서 무조건 잘 지냄을 의미하지 않아요.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이 있겠죠. 그렇게 우리는 의를 회복해 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종국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늘 뭐예요? 그 목마른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선배님,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선교사 한 분을 소개할까 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선교사 교육받으신 분들은 필독이죠. 제임스 프레이저예요. 이분이죠. 예, 이분입니다. 이분 영국 출신의 유명한 공과대학, 임페리얼 공과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기계공학을 전공했어요. 이분은 피아노도 그렇게 잘 쳤대요.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렇게 장래가 촉망되는 이 사람이 모든 걸 포기하고 22살 때 그때가 1908년입니다. 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1895년이죠. 1895년에 세운 중국 내지 선교회, 중국 내륙 선교회라는 그 선교회에 가입하고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22살 때. 그가 간 곳이 바로 중국의 윈난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 이쪽에서 많이 오신 선교사님 되게 많아요. 쿤밍, 곤명이죠. 곤명이라 부르는 바로 그 쿤밍이 위치한 베트남에서 가깝고 미얀마, 라오스 국경과 태국 국경과 붙어 있는 윈난성. 그 윈난성의 한 시장에서 이 프레이저는 원숭이족이라고 놀림받는 한 사람들을 발견해요. 같은 중국인들 같은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원숭이족이라고 놀렸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리수족입니다. 리수족. 이들을 만나서 나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그들을 따라 가는데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산지예요. 캄보디아에 사니까 산지 그러면 기껏 해봐야 해발 50m밖에 안 되는 우동산, 1000m도 안 되는 복고산 정도 생각하지만 리스족이 사는 곳은 평균 고도가 3000m가 넘는 고산지대예요. 프레이저가 거길 따라 들어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5년, 6년이 되었는데도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그의 전기를 읽어보니까 그가 너무 괴로워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한 명도 회심자를 얻지 못해요? 이건 창피함을 떠나서 이제 자괴감이 들고 결국 이 프레이저 선교사가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심각했어요. 그때 본국 영국으로부터 조그만한 선교 잡지가 왔는데 그 안에 말씀이 기록됐는데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야고보서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다시 한번 하자. 그리고 6년 차에 다시 힘을 얻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9년 차가 됐는데도 여전히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회심자가 없는 거예요. 본국에서 선교 디렉터가 편지가 왔어요. 프레이저 선교사님,
그 지역은 당신에게 도무지 맞지 않는 사역지 같습니다. 사역지를 옮기십시오. 그래서 이 프레이저 선교사가 짐을 싸고, 맞아, 내가 9년을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다면 여기는 아닌가 보다. 그리고 짐을 쌌어요. 그리고 그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리수족 사람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프레이저가, 제임스 프레이저 이분이.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마지막 설교에 무려 그날 600명이 회심합니다. 120가정이 그날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프레이저는 놀랐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600명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고 계셨군요. 하나님이 하고 계셨군요. 왜 마귀를 대적하라? 이 수천 년을 죄악의 사슬로 묶여있던 이 산지족에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려면 이 강력한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는 그 기도가 수년간 필요했던 거죠. 그는 그렇게 그날 이후로 30년간 말라리아에 걸려서 지금 이 모습이 죽기 직전 52살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총 30년 동안 바로 중국 윈난성의 이 텅총 빠오샨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누강이라고 하는, 이 누강이 바로 메콩강의 상류강입니다. 이곳에 광범위하게 누비고 있는 이 리수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심지어 그들의 문자가 없음을 보고 리수 문자를 이분이 만들어요. 그리고 신약성경, 처음 마가복음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를 리수 이 말로 번역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리수 교회는 지금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점령 기간, 그리고 그 유명한 중국의 문화혁명, 1966년에서 76년간이죠. 10년 동안 그 엄청난 문화혁명 속에서도 이 리수족 사람들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1990년대에 자유와 물결이 오면서 종교 분포도를 조사했는데 리수족 90% 이상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리수족이 너무너무 중국 원족, 이 본토족에게 핍박을 받아서 태국 북부, 치앙라이 쪽, 그리고 라오스 온 지역에 흩어진데 그 사람이 120만 명이에요. 근데 아세요? 그 120만 명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리수족은 이웃 부족인 카친족, 이 카친족 유명한 부족이거든요. 그 다음에 노수족, 이런 부족에게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프레이저의 삶을 기록한 유명한 책이 바로 산비라는 책이죠. 아마 우리 선교사 교육받으신 분들 필독서니까 이 산비라는 책, 제가 이 책의 타이틀이 너무너무 가슴에 새겨진 문구가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책 산비의 타이틀이 이거예요. 높은 산에 내리는 비는, 높은 산에 내리는 비는 메마른 평지를 살리는 생명수가 됩니다. 높은 산에 내리는 비는 메마른 평지를 살리는 생명수가 된대요. 제임스 프레이저 선교사님의 삶을 요약해 놓은 문구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열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열망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열망, 그 바라봄이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모두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건 다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받은 복음이 거기에서 그치고 만다면 이 세상 다른 종교와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다른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서 받은 이 놀라운 의,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의를 실천하며
의의 전파자처럼 이 땅에서 살고 바로 그 의의 전파자의 삶을 가지고 의가 다스리는 완전한 나라 새하늘 새 땅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좀 힘들지만 조금은 불편하게 사십시다. 신앙 때문에 겪는 불편함을 기뻐하십시오. 신앙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거든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신앙으로 인하여 뭔가 조금 손해를 볼 기회가 있다면 얼씨구나 하고 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든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것을 나타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은 너무너무 귀하고 값져서 값을 매길 수 없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마지막 제임스 프레이저의 이 삶을, 참 멋진 삶을 사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을 만한 삶을 사셨구나. 모두가 다 제임스 프레이저처럼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은 우리들은 최소한도 그 의에 걸맞는, 그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며 그 의 때문에 마음이 상하며 그 의 때문에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새하늘 새 땅을 미리 이 땅에서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분들을 기쁘게 여기며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나라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자원들이 기쁘게 쓰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결단할까요? 오늘 결단 찬양은 선교사님들의 단골 메뉴 찬양인데 이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한만 찬양은 아니겠지요. 모든 의를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일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아멘 아멘.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의의 선물, 그 구원은 그 어떤 우리의 노력 하나 포함되지 않은 순전한 은혜의 구원 베푸심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 그런데 정말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드려지고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춰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 간절하게 바라보고 열망하라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통치할 그 새 하늘 새 땅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굳센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의의 전파자로서 이 땅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핑계치 말게 하시고, 정말 다급한 이 세상 가운데 화재로 온 건물이 불타 무너지는데 나 혼자 사는 것보다 초인종 의인처럼 다시 들어가 배를 누르며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한 의의 실천이 뒤따르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의가 바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의인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그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평강의 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의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전에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물질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어서 우리 목양하는 교회를 통하여 은혜의 나눔이, 은혜의 물결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물질이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그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열망하며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시금 복음의 기치를 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소망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그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